어제 저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 머릿속으로 다운로드 해주셨던 내용을 이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래 뉴스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나라 돌아가는 현실도 이전에 비해서 자꾸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뉴스 포털도 들어가는 게 꺼려지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제 마음에 안식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보통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데요. 이 영화를 보는 것은 소위 말해 킬링 타임, 시간을 죽이는 것이죠. 잠시만요. 시간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말이죠. 인간에게 한정된 이 시간을 죽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 영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의 영을 소생케 하고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에센스를 공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저는 저녁에는 성경을 읽으면 주로 핸드폰으로 보는데 눈도 아프고 손에 핸드폰 들고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핸드폰 성경 어플을 사용해서 주로 성경을 듣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추천하는 성경 버전은 새번역 또는 쉬운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개역 한글 버전이나 개역 개정 버전도 좋지만 음성 버전으로 들을 때는 요즘 문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듣기에는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어플을 소개해드리면 갓피플 성경으로 주로 성경을 음성으로 듣고 픽트리 성경을 이용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 분석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었네요. 결론은 뭐다? 성경 많이 읽거나 들으십시오. 자, 오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일까요? 쉬는 날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에는 너희가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저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율법에 따르면 7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에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사거나 소비하는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인 기독교인도 많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안식이라면 주일에 교회 한번 가주는 날, 이렇게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어제 저녁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제 머릿속으로 다운로드 해주셨던 내용을 이제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요즘 제7일 안식교 이런 이단들이 안식일을 일을 지키면 안 되고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입니다. 사실상 현대인들이 일하는 사이클상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일 역시 기준시가 예루살렘 기준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제대로 지키기에는 이방인인 우리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지키기 어려우니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종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한 다음에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성취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안식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뜸을 그만 들이고 이제부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원래 뜻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창세기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듯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니죠. 이 사탄이 여자를 꼬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게 시켜요. 네, 그러자 이제 아담도 먹죠.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저주의 내용을 요약하면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하고 고생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땅의 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고 쉬지 못해야 간신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일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간의 대가예요. 다시 말하면 저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책임지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고난을 받아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서 하루를 쉬라는 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담의 저주로 인해 쉬지도 못하고 땅의 것에 묶여서 사는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루는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 겁니다. 네가 6일만 일해도 살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조건문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만족되면 뒤에 나오는 문장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조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가 너희를 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쉬게 해줬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린 장본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에게 쉬지 말고 일해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주를 주신 하나님, 바로 본인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오면 이제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의 저주가 풀릴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내가 가진 무거운 짐, 이 세상의 고민, 또는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이 세상의 성공들로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까? 왜 좋은 회사를 다녀야 돼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까? 이 모든 게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거셨어요. 그 조건은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런데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갈까요?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 짐은 누가 지어주시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해 두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제 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해줘 홈즈라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멋진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갖춰놓고 사람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풀 옵션 집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풀 옵션 하우스를 마련하시고는 이제는 너의 세상 고민과 고난 다 내려놓고
내가 준비한 이 풀옵션 하우스에 몸만 와서 나랑 같이 살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자, 이것이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아담의 저주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풀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신 장보님께서 이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그 저주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저주에서 풀릴 자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몸만 와서 살 수 있는 최고의 풀옵션 집과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연연해 하면서 이 풀옵션 하우스를 마다하고 이 세상의 전세 또는 월세살이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손에서 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착각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스쳐가는 일종의 심판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뭐라고요? 풀옵션 펜트하우스, 즉 에덴 동산입니다. 부디 이 안식일의 본질을 깨닫고 이제는 평안하게 주 안에서 쉬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